하나님께 충성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6장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오늘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6장은요, 이 교회의 이 직분자의 직무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초대교회가 이 내적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그리고 이 교회의 구성원들이 무엇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해보면요, 바로 교회는, 이 교회 직분자는 복음 전도와 봉사에 그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러한 이 교회의 목적을 명확하게 말하고 또 복음 전파에 동역할 7집사의 임명 과정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요, 이 초대교회의 배경 상황도 알 수가 있어요. 이 당시 교회에는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유대 지방을 떠나서 외국에서 흩어져 살다가 돌아온 경건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이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생활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말이죠, 이 헬라파 유대인 중에 이 교회의 이 구제 생활에, 교회의 구제 활동에 의존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과부들이 많이 있었다는 게 문제예요. 이 당시 교회가 커져가다 보니까 당연히 헌금이 늘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구제 사역이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이 매일매일 먹을거리를 제공하는 매일의 구제 사역을 행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당시 교회에 많이 세력을 형성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누구냐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그 구제의 배분을 주로 담당하게 됐는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들에 의해서요, 불공정하게 헬라파 과부들이 어떻게 되게 되면 좀 소외되는 일들이 발생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당연하게 불만을 토로했지요. 교회는 나날이 커져가는데 교회를 바르게 이끌고 정리할 조직이 마땅히 없다 보니까 원칙도 없어지고 이 효율성도 없어져서 발생한 일이었어요. 사도들은 원래 주어진 사명이 복음 전파예요. 하지만 이렇게 교회 조직이 커짐으로 인해서 이러한 분쟁들이 계속 발생하니까 그 복음 전파에만 집중하지 못하고 이러한 사건들을 직접 해결하는 데 바쁘게 움직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사도들도 육신의 한계를 가진 사람인데 복음 전파에 아무래도 소홀해질 수밖에 없겠지요. 이 성도들의 수가 증가하면서 교회가 나날이 거대해져 갔습니다. 이제는 사도들이 복음 전파 외에 교회의 행정과 관련된 이 부수적인 문제까지 치리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물리적으로 좀 역부족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치리할 지도자를 뽑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 이러한 생각을 버려야 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누구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이루어가는 것이지 한 사람이 독불장군처럼 다 이끌어가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도일지라도요, 육신의 한계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들은요, 7집사를 선출해서 공정하고 효과적인 봉사와 구제를 하도록 했습니다. 바로 7집사 선출 동기가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나되게 만들고 사랑으로 온전하게 서로 섬기게 하기 위한 일이었습니다. 이건요, 오늘날 교회에 큰 교훈을 주지요. 이 교회의 문제 해결의 근본은 희생과 양보에 있음을 알려주는 겁니다. 이 문제 없는 교회는 없겠지만요,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오늘의 말씀에서처럼 서로 양보하고 서로 희생하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고 이 자신이 유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서로 섬기고 또 주님을 위해서 서로 희생하면서 섬긴다면 교회에 발생하는 여러 어려운 문제들이요, 아마도 손쉽게 해결되어질 겁니다. 항상 문제는 뭐냐면요, 사람의 욕심, 이게 문제예요. 사람의 욕심 채우기 위한 그 이기심에서 항상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요, 어떤 사람이 세움 받아야 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요. 3절은요,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이 집사의 자격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입니다. 교회 지도자는요, 성령 충만해야 될 것이고 지혜가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사람들 보기에 칭찬받기 합당해야 됩니다. 성령이 충만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올바르게 봉사할 수가 있겠지요. 이 성령께서 주신 지혜가 있어야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다른 사람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야지만 그가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있어요. 이 자격은요, 오늘날 교회 직분자에게도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이 교회 임직자의 필수 조건은 바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사람들에게 그로 인해서 칭찬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겁니다. 바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직분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요, 내가 지닌 직분에 부끄러운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의 삶을 한번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제 말씀은요, 집사의 책무에 대해서 말하지요. 사도들은 이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고 집사들은 구제와 봉사의 책무를 담당했습니다. 오늘날에도요, 그 임직자의 책무가 뭐냐? 하나님과 교회를 향한 이 봉사와 전도에 힘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세우는 일입니다. 임직자들은요, 바로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구제와 봉사의 책무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 임직은 스스로 높아지는 계급이 아니라 책임져야 되는 책무가 더 많아졌음을 뜻하는 겁니다. 이 직분자의 책무는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선출돼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요, 그 선출 방법까지도 말해요. 일곱 집사는 온 교인이 참여하는 가운데 택해졌고 사도들의 기도와 안수에 의해서 인정되어졌습니다. 지도자들의 그 일방적인 의견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온 교인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주적인 방식으로 세워졌죠. 이것은요, 임직자라면 교인들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것을 뜻해요. 모든 사람이 동의할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이 직분자로서 호명되었을 때에 이 교인들이 듣기에도 그 사람이 이 직분에 합당하다고 여겨져야 되죠.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직분자로서 합당해야 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가진 직분을 돌아보면서 사람들이 이 직분에 동의할 것인지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어요. 껍데기뿐인 직분, 이건 필요 없어요. 그 직분에 맞게 살아갈 때에 그 직분이 가치를 발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직분자를 뽑은 결과를 말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일곱 집사를 선출한 뒤에는요, 이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고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계속 성장했습니다. 심지어 복음 증거를 박해하던 그 제사장의 무리들까지도 복음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이처럼요, 이 직분자로서 이 자신으로 인해서 교회가 성장하고 안정되는 것을 소망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집사 선출을 통해서 이 교회 조직의 정비는 안으로는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들었고 밖으로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 선교를 위한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린 직분자를 어떻게 선출해야 되는지, 또 내가 직분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직분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가 직분자로서 어떻게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돌아보게 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를 높이기 위해서 직분을 원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직분자는요, 교회를 세워가며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어야 되고, 또 주변 사람들, 이웃을 섬기고 교인들을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절대로 직분은요, 자기 신분을 높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에도요, 여러분은 직분자가 되기를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쓰임받고 교회를 세우고 섬기는 일꾼이 되기를 여러분들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요, 이러한 열매 맺는 사람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여서 직분자로서 열매 맺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제가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주관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나를 높이기 위해서 직분을 원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돌아봅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 교회를 세워가고 섬기는 역할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신앙의 연수가 많아질수록 우리의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요구하는 신앙에서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헌신하는 신앙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쓰임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분자로 온전히 성령의 열매 맺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